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96쪽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싸워가는 영적인 그 실제적인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을 가져야만 창조가 완성되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인격이 나를 관통해서 사랑의 인격이 완성이 될 때 우리가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이 몸에다가 흙을 집어넣어서 이 몸뚱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속생명이 임재가 되므로 안의 세계를 열어서 인간을 창조를 완성하시고자 했거든요. 근데 인간이 몸으로는 보이는 걸 상대하고 마음으로는 보이지 않는 걸 상대하기 때문에 두 가지 영역을 상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몸뚱이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과 고민과 불안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몸 때문에 그래요. 몸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제한성, 스스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동물, 식물도 죽음의 제한성, 피조물은 다 이 땅에서 제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자기를 의식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죽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그걸 심각하게 의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게 하셨냐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방법.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네가 죽을 수 있는 존재인데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도 내에서 네 생명이 연장된다. 이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선악과를 취하지 않고 생명과를 취하는 거였어요. 그럼 선악과를 취한다는 게 뭐냐? 선악과라는 것 자체는 선과 악을 가르는 주체가 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안에서 만나는 임재보다 바깥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걸 피해서 내 스스로의 선택과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려는 자기 의지예요. 이 선악과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게 바깥으로 향해서 바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환경의식이라고 해요. 환경의식.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환경의 문제로 되어버렸어요. 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안 되는 이 의식의 영혼의 어두움을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고 모든 게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영적 실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끊임없이 사람이 안을 못 열게 만들어요. 안을 못 열게 만들려면 모든 문제가 바깥에 있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모든 문제가 바깥에 있어요. 그 문제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기 위해서 불철주야 움직이면서 전혀 안을 못 열게 만들어요. 안이 열리는 순간에 임재가 되는 순간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마귀는 떠나야 되니까.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예요. 이 싸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환경 가운데서 발버둥 치면서 죽음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안 되는 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바깥으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상실한 다음에 임재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 뒤로 인간은 끊임없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상태까지 갑니다. 사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빨리 구원하시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첫사람 아담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얼마나 내 상태가 비참하게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바깥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다음에 그 탕자의 길이라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길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탕자를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인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 자체가 그래요. 사랑은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강제로 잡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인간 스스로가 자기 노력을 통해 환경을 바꾸고 돈을 벌어보고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을 인해 장막을 치고 막 해보는데 여전히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전히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인식이 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그걸 금방 인식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발버둥 쳐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제약을 내 힘으로는 극복하기 힘들어. 이거를 인정한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이렇게 준비해 주지 않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게 했냐면요. 그게 이제 영적인 어떤 원리들이 있는 건데요. 말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신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때가 참에 6절까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때가 참에라는 말이 인간의 제약이 관영함과 스스로의 절망감이 굉장히 신음하듯이 인간이 스스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 상황에 대한 절망감 가운데 그 때가 차야 돼요. 그 때가 찰 때까지 탕자가 바깥에 나가서 아버지 없이 지 마음대로 살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화랑방탕한 생활을 끝자락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라고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과 절망감 가운데 한계 임계점에 이르게 돼요. 이게 때가 참이에요. 그 때가 차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절망스러운 그 구원의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이 때가 찼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인간을 구원코자 하셨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은 똑같은 방법이에요.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유혹을 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게 뭐냐면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하고 만나지 말고 환경을 통해서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 유혹을 똑같이 해요. 마귀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귀 유혹을 일으킵니다. 유혹을 이기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환경을 좋게 만들면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너 주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거든요. 이 대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마귀의 그런 괴계와 마귀의 그런 사탄의 전략을 이기신 그리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가장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자체가 지금까지 한 명도 세상을 이긴 적이 없고 마귀를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마귀를 이기게 된 계기가 된 건데요. 골로새 2장도 한번 봐볼까요? 2장 14, 15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약 326쪽입니다. 14,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원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큰 싸움이 땅에다가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전략과 우리가 땅이 아니라 하늘을 통해서 땅의 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이 두 개의 충돌이거든요. 크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사고라고 하는 땅 중심의, 나 중심의, 사실 사람은요,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가지고 있는 자의식은 절대 좋은 것을 택하고 나쁜 것을 피하지, 이 본능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을 택하고 좋은 걸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본능 자체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을 때만 유일하게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실체의 첫 번째가 뭐냐면, 지적으로 보면, 지적으로 계속 땅에다가 우리 시선을 두는 거예요.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늘에다 시선을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보이는 땅에다가 집중하도록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 가운데 빠지게 하거든요. 그것을 바깥으로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바깥에가 문제가 있다고 해석하니까. 근데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깥에서 안으로의 운동을 해야 돼요. 안의 세계를 여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것과 보이는 걸 연결해서 해석하고 싶어요. 지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보이는 것은 그게 원인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게 원인이다. 이 수직 해석을 이야기하세요. 수직 해석을 통해서 할 때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지적으로.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게 모든 만물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원인이라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 되는 권리, 그걸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이 땅의 모든 현상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섭리 가운데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볼 때, 내 선악가로 볼 때는 이게 힘들고 억울하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땅의 문제를 해석하여 수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 이 영적인 해석을, 육적 해석 말고 이 영적인 해석을 마귀는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에게 너 때문에 힘들고 환경이 너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인과율에 우리를 묶어놨어요. 다들. 이 인과율에 묶어서 오므락달싹을 못하고 있는 거죠. 마귀를 이기려면 절대 땅에다 원인을 두시면 안 돼요. 주님이 원인이시다. 하나님이 원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내게 허락하셨다.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걸 주셨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해서 봐보세요. 계속 마귀는 무슨 전략을 쓰냐면 네가 직접 현장으로 뛰어들어 네 손과 발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바로 해결해. 하나님이 뭐고 찾지 말고 그 네가 해결해야지. 왜 자꾸 너는 그렇게 막 남의 도움을 구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지길 바래요. 근데 절대 거기에서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주님이 이 환경도 주셨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그 환경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이에요. 마귀는 절대 주재권, 노드십을 인정 못하게 해요. 이 노드십을 인정하는 순간에 마귀는 있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물이 사랑입니다. 모든 만물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왜 나는 이게 사랑이 아닐까? 목사님 맨날 사랑이라니 나는 내 인생은 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편한 적이 없는데 이게 왜 사랑이냐고. 저는 그런 말 들으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목사님은 편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신가 본데 제 인생은요 지옥이에요. 지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고통 가운데 나를 놔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람이 탕자처럼 임계점이 차야 돼요. 때가 참해. 그가 스스로 막 환경을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게 한계가 다다라. 임계점에. 그 임계점이 다다르는 순간까지 힘들게 돼 있어요. 근데 왜 힘드냐면 아직도 내가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때가 참해. 아직도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내 자존심을 높이고 친구들한테 사람들한테 야 나 성공했으라고 짠하게 보이고 싶고 뭔가 멋지게 나를 실현하고 싶은 이 욕구가 내 안에 있어요.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풀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요. 근데 아직 내가 살만한 거예요. 힘든데도 계속 땅을 보고 가는 것은 살만한 거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가 아직 안 찬 거예요. 탕자가 돈 쓰면서 막 여자들 만나면서 술집에 가서 놀고 막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아직은 재밌어. 쓸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완전히 인생을 다 탕진한 뒤에서 그 여력이 그때 찾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지혜롭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자체는 사랑의 형상이고,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우리는 사랑이 없잖아요. 첫 번째가 주권을 인정하는 로드십이라면, 두 번째를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6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장) 14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좀 더 넘겨서 로마서 8장 1,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책감, 또 자책감, 또 연민, 심지어 분노, 또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당했을 경우에는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는 영적인 실체가 지적으로는 자꾸 우리 시선을 환경에다가 두고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게 하려고 마귀는 환경이 원인이라고 해석하는 이것 자체를 마귀가 간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감정에 굉장히 집중하게 해요. 내 분노와 내 연민과 내 억울함과 내 상한 감정이 내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게 만들어요. 이 감정 자체를 잡아야 마귀가 나를 마음껏 조종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한번 삐쳐봐요. 상한 감정 가지면 그때는요 막 마음이 막 내 마음대로 해보잖아요. 막 다 죽었어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마음이 상하면 사람은요 자기가 굉장히 두려움을 쫓아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는요 분노가 생기면 두려움을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하는 이유도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나의 억울함과 분노를 통해서 환경을 조종하기를 원해요 사람은. 근데 이게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쓸 때는 좋은데 쓰고 난 다음에 주변이 싹 초토화돼 버려요. 결국은 내가 또 화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건지 우리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근데 이 우주가 카오스인데 로고스가 그를 운행을 할 때만 코스모스라는 질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때는 카오스가 오게 놓으셨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갈 때는 마음이 편안하지만 죄를 짓거나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으로 가면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눌림이고 죄책감이고 애 안에 있는 이 휘둘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 죄송해요. 저는 죄인이에요 라고 인정을 하기만 하면, 한마디로 굴복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치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죽음을 전제로 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잡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개를 죽여 대신, 그리고 우리가 대신 우리 생명을 연장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당신이 죽었기 때문에 유사일의 모든 피조물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주님이 죽으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죄를 받아들여서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인정한 사람에게는 죄가 우리를 주장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니.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법 아래 있다는 말은 지키면 될 거 아니야. 법, 죄. 내가 법 지킬 거야 하고 예를 쓰면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날 주관하게 돼요. 은혜 안에 있다는 거는 저는 죽었다 깨나도요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서 그 환경에 똑같이 가도요 저는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다는 걸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책감이 해방되게 해놓으셨어요. 이게 죄사함의 자유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의 자유를 못 누려요. 다 율법에 맡겨. 그게 뭐냐면 자기 의 때문에 법 내가 지킬 거야. 다음에 주님 내가 어쩌다 그랬지 하면서 다음에는 내가 해낼 거야. 이게 의로운 것 같죠. 시험을 봤는데 50점을 맞았어. 그럼 막 바보 멍청이 어떻게 50점. 이거 뭐예요? 지가 50점이라고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70점이 기본 내 실력인데 50점을 맞다고 자기를 자책하는 것은요,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빵점짜리인데 50점이나 맡겨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나를 낮추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은혜가 들어와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절대 은혜로 못 들어가고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음으로는 안 받아야 돼요. 그 대속의 은혜가 없어.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으신 것 같죠? 죄사함의 자유를 못 누린 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매버라겠잖아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은혜를 몰랐던 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의문의 증서라고 하는 이것에 내가 쌓여있어요. 그게 일종의 빚을, 옛날에 빚 독촉장입니다. 의문의 증서가. 빚을 쓰면 빚을 졌다라는 거를 이렇게 종이를 써갖고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거를 다 제하에 도말시켰단 말은, 그것을 다 없애버렸단 말은 내 죄가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죄책감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이 단계를 못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돈을 갚으려고 내가 애를 쓰는 거예요. 이 피해를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서두에 말씀드릴 때 환경을 택해서 내 스스로 그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마귀가 주는 전략이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는 못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절대 의존을 원해야 하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해야 돼요. 의존을 해야 돼요. 그것이 그 길을 여시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이게 절대 의존이거든요. 슐라이러 마하가 신앙이 돼서 이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절대 의존을 하셔야 돼요. 나는 절대 실존이 아니에요. 나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실존 I am who I am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스스로 실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실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내 바깥으로 표현됐을 때 실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이렇게 나를 통해 관통해서 내적인 인식과 외적 표현이 통합될 때만이 내가 실존이 완성되기 때문에 나는 실존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의존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죄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you can do it. 야, 너 할 수 있어. 맨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you can do 이런 말만 해요. 이게 뭐예요? 내 스스로의 내적인 노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없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멋져 보이죠. 막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막 깨어불고 막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그냥 이게 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신적 존재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그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게 뉴에이지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과의 연합 없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다 뉴에이지예요. 그게 이단적 사상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효화시키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 죽음의 제한성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얘들아 땅으로 가면 안 된다. 보이는 걸 따라가면 죽어야. 보이지 않는 주님 쪽으로 가야 돼. 이거를 선지자적 사이라고 해요. 선지자들은 미리 알잖아요. 미리 와서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방향을 그쪽으로 잡으면 안 되세요. 선악과 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땅으로 가면 안 되고 보이는 걸 따라가면 안 되고 생명과 대신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하늘을 향해 따라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따라가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방향을 잡아주는 게 선지자적 사역이에요. 근데 방향을 우리가 알고 다 갑니까? 그 10의 9는 다 못 갑니다. 그럼 막 힘들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그럴 줄 알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네 모든 허물을 내게 고해라.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한 게 예수님의 두 번째인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장이 아니고 9장입니다. 22절 봐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게 이제 뭐 말씀이 좀 그렇게 어려워 보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장자들이 다 마지막 재앙 때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재앙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주와 쌀방과 인주에 양의 피를 칠해 놓으면 그 피를 본즉 넘어간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다 해서 우리가 6월절에서 패스오버라고 그러거든요. 패스오버가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의 인방과 설주란 내 마음 안에 예수의 피를 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 피를 내 안에 칠한 사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거든요. 피가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그럼 나는 예수의 피가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하겠잖아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살이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성령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라는 이 은혜, 물과 피와 성령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케 하시는 게 물과 피와 성령이라 했잖아요. 그것은 합하여 하나라 그랬고, 어쨌든 이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피가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 이 피라는 어떤 단어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는 이런 겁니다. 머리가 선지자적 사역이라면 가슴은 제사장적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 의식이 열립니다. 방향이 보여요. 아, 내가 지금 사다리를 잘못된 데다 올려놓고 달려갔네.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막 이 사다리를 잘못 걸쳐놓고 올라가면요, 빨리 올라간 만큼 엄은 데로 가요. 저도 20대 때부터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면 다 될 거라고 환경의식밖에 없었어요. 성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돈 버는 것밖에. 환경의식. 그게 절대적인 줄 알았어요. 나이를 먹고 살아가 보면 그게 별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나 내 인생의 존재의 의미, 내 삶의 가치, 내가 뭘 위해 살아가는지 훨씬 그런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죠. 가정, 사랑,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가는데 오로지 돈 하고 간다 그러면 그 자체가 영적으로는 무너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다른 방향이 필요하구나. 그 방향성을 인지하는 것이 선지자적 사역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려고 하면요, 100이면 100 안 됩니다. 저는요, 얼마나 좌절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 정말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한 번이라도 이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맨 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기지 이거를? 이게 이긴 사람이 있나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적 전쟁에서 게임이 안 됐던 것을 느낍니다. 근데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항상 같이 있었잖아요. 3년이나 같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같이 보는데 한 명은 팔고 있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주님 옆에 있었어도 그들은 주님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되면 그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는 죽기 시작해요. 순교를 당하고.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심령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인 사랑이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이 있어야만 이제 다 죽었어요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의지가 좋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내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갑니까? 나는 안 돼요. 이 마지막 단계가 왕의 권세거든요. 왕의 권세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상대를 안에 품고 바깥에 있는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품고 바깥에 있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본능적으로 십자가를 못 집니다. 십자가를 못 져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교회도 다니고 그러는 건데 내가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언제 그게 가능하냐면 진짜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품고 있을 때, 내 안에 품고 있는 주님 때문에 기꺼이 제가 그럴게요. 그러니까 이런 얘가 있잖아요. 엄마가 아기 낳을 때, 이렇게 독자를 낳을 때는 우리 아기 귀한 아들, 나 죽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아들 꼭 낳게 해주시오. 의사 양반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은 누구를 진짜 사랑하면 내가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순간에 시공의 세계가 없어져요. 이미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따위는 없게 돼요.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막 벌벌벌 떨면서 그만 좀 때리라고, 아파 죽겠다고 막 얘들한테 아부하고 그랬어요. 전혀 그런 게 영향 안 써. 오히려 그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늘문이 이미 열려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 때문에 영혼들을 향해서 내 목숨을 버리게 되면 그때 시간과 공간이 통일이 돼요. 이게 실존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길이었어요. 근데 내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복 받아갖고 사람들에게 복 받아갖고 자꾸 내가 잘 되는 기복으로 가고 있어요. 마귀는 환경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에게 기도하고, 환경이 잘 되도록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다 기복이잖아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내가 안에서 느끼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는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동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순종과 대속이에요. 구조를 따라서 윗구조에게 의식을 주는 게 순종이고, 아랫구조에게 운동력을 주는 게 그게 대속이에요.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거를 죽는 거니까 죽는 거잖아, 날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사도 바울이 생명이 그들 속에 역사하도록 자기는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길이 유일하게 십자가의 길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길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환경을 따라가는 그런 유혹의 길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품고 그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영혼들을 향해서 내 목숨을 주는 것.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고,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겼다 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친구 삼아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잖아요. 그 요한일서에도 우리가 항상 아는 말씀인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여기까지 가야 창조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왕이라는 게요, 원래 우리는 왕의 권세가 있었어요. 이 안에 주님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피조세계에 안 끌렸습니다. 왕의 권세는 뭐냐면, 왕이 신하한테, 야 신하야, 너 땅도 많은데 나 땅 좀 주면 안 될까 하고 막 안 비비잖아요. 이 왕은 항상 모든 것에 충만이에요. 뭐 필요하면 주는 거지. 왕이 막 신하한테 가가지고 막 뭐를 굽신 거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잖아요. 돈 같은 거, 사랑 같은 거, 뭐 자존심, 이런 것들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왕의 권세예요. 왕의 권세는 스스로 자발적인 선택을 말해요. 근데 나는 왜 자발적인 선택을 못 하냐면, 여기 빚이 없어. 그러니까 막 돈에 끌리고, 막 사람에게 끌리고, 막 내 욕망에 끌리고, 막 이거 벌벌벌 떨면서 매일 끌려다니는 게 이 수동적 끌림. 근데 왕의 권세는 뭐냐면 자발적 선택이에요. 주님, 제가 기꺼이 고개 숙입니다. 주님, 기꺼이 저 사람을 채우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꺼이 저 사람에게 동력을 주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속에 예수님을 품고 있는 거죠. 주님을 품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이 죽음의 길을 간 사람만 부활을 해요. 그리고 막 땅에서 살려고 막 발부둥 친 사람마다 다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잘 되려고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가 잘 되려고 환경을 자꾸 컨트롤하고 이러지 않고, 주님 때문에 누가 나를 속여 먹으면 이렇게 당하고. 저도 맨날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은 처음에는 막, 하나님 저 너무 맨마닥에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맨날 저한테 와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 구걸하는 사람들 저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맨마닥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마다지 않게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은혜구나. 내가 맨마닥에 보이는 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뜯어먹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좋은 거구나라고 바꿨어요, 생각을. 하나님, 제가 맨마닥에 보이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막 자아 입장에서 보면 맨 억울하거든요. 맨 나만 뜯어먹히는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최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저희가 오늘 이렇게 주님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두 가지 전쟁이 나오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 생각이라는 게 육의 생각이거든요.
이 육의 생각이라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육의 생각이 뭐냐면 내 자아가 선악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100% 육의 생각이에요. 자기는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는 자기가 생각에는 그 길이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생각에는 바른 길처럼 보여. 근데 그거는 땅으로 향하는 길은 다 사망의 길이에요. 하늘을 향해 가는 길만 진짜 진리의 길이고 그게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이게 의식의 변화예요. 의식의 변화. 그 의식의 변화를 따라 주님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 가슴 속에 예수님을 품게 돼요. 이게 상의 변화예요. 상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몸까지 순종하는 걸 몸의 헌신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선지자적 사역으로 방향이 잘못됐다, 너희들 인생이.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그 상한 감정, 내가 치유하기 위해서 왔다, 제사장적 사역. 그리고 이제 왕의 권세를 다시고 다스리고 누려서 이 땅을 정복하라고 왕의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선지자적 사역과 제사장적 사역과 왕의 사역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이게 우리 영적 전쟁의 실체이고 우리가 지금 싸우면서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로드십이 인정이 안 돼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원인이 사람이고 아직도 환경이 원인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것과 싸우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막 사람 때문에 열불이 나고 분노가 아직도 안 식고 내 속에 이 감정 자체가 아직도 이거는 성령 아는 세계가 통일이 안 됐다는 세계예요. 내 아는 세계를 정리하는 안을 정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세상 영도 밀어내고 사람도 밀어내고 주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속에 온통 삼국시대 사람의 영 들어와 있고 세상 영 들어와 있고 주님도 조금 있고 막 서히 막 뒤죽박죽 돼갖고 가끔 한 번씩 주님 찾음 뭐 이런 정도예요. 이 상태가 주님 요시 알겠어요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중심으로 남은 것들 제가 정리합니다. 이게 안을 정리하는 믿음. 이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 손발이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 남은 생에는 사람을 살리는 데 제가 시간을 쓸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길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거룩한 길이에요. 굉장히 고상한 삶입니다. 고상하다는 게 세상은 흉내가 낼 수 없는 삶이에요.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과 영혼들 향해 헌신해 가며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기쁘고 또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실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싸우는 것은 지정의를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지적으로 나는 통과가 됐나? 정적인 과정이 통과가 되고 있나? 의지적인까지 통과가 됐나? 지적으로 통과가 되어야만 정이 통과가 됩니다. 지가 통과가 안 되면 정이 통과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맨 복받는 기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기도원 가지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막 권사님들. 근데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맨 자기 주장만 해야 돼. 얼마나 힘을 주지 마. 기도를 또 세게 하니까요. 이 자아가 세져요 또 이렇게. 근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죽이는 기도를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높아졌어요. 제 자아가.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계속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머리와 가슴을 통과하면 손발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헌신은 자발적으로 돼요. 머리와 가슴만 통일시키면 돼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의식을 받아들이고 또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네. 또 땅이 문제라고 해석하고 있네. 노두십이 인정이 안 되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네.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또 내가 의식이 자꾸 바깥으로 향하는구나. 그러면 그를 잡아서 안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말씀보다 더 어려운 게 기도예요. 왜 기도가 어렵냐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칠흑같이 어둡거든요. 성전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놀만해요. 성전들은 종교 마당이니까 와서 그냥 교제하고 놀만해. 성소까지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성소로 들어간 사람은 말씀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적인 걸 들으면 분별력이 있고 그게 뭔 말인지 알고 성소는 이 말씀의 금촛대가 있잖아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게 말씀의 빛이 있어서 방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자아가 소멸돼야 돼요. 자아를 죽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처리가 안 된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즉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죽으면 발목에다가 종 달아가지고 끄집어내거든요. 자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거기는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나를 자꾸 부인하다 보면 자아가 점점 소멸돼요.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게 기도인데 칠흑같이 어두운 지성소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게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처음에는요. 기도하는 게 고문처럼 힘들어요.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막 바깥에 나가고 싶어. 그러니까 수요일 밤에 기도하시다가 그냥
말씀만 끝나면 다 도망가시잖아요. 기도하기 너무 힘드니까 다 도망가요. 그게 너무 제가 잘 알아요. 그 30분 앉아있기 힘들어요. 막 나가고 싶어. 그냥 밖에 나가서 빨리빨리 운전대 잡고 막 달리고 싶어. 이 본능이, 질주 본능이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을 견디셔야 돼요. 견디면서 주님을 찾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죽음을 묵상하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잠잠해져야 돼요. 기도 가운데 잠잠하고 고요해져야 영이 열려요. 기도 고개를 못 넘으면 많은 교회들이요, 말씀도 공부하고 봉사도 하고 그럽니다. 기도가 죽어버렸습니다. 기도가 죽어버리니까 마귀가요, 이 십자가에서 기타 치고 놀고 있어요. 야, 이 게임이 안 된다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나 너무 쉬워요. 근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도 굉장히 이렇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교회를 좀 비우고 나가면서 마음 가운데, 근데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있을 때도 힘든데 한 달이나 안 하면 얼마나 멀리 가볼까, 이런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죽으러 가면서 그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그 말로 표현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너희들이 단단하게 잘 갈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교회도 좀 지켜주십시오. 교회도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제가 부탁하고 하나님께 맡겼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삶 가운데 이런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조금 적은 전쟁일 수 있는데, 그 전쟁의 실체가 뭐냐면 이 땅에다가 우리를 자꾸 묶어두려는 마귀의 실체. 절대 바깥으로 가서 환경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임재의식을 개발하셔야 돼요. 주님과 만나는 임재 공간을 많이 만든 사람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바깥의 환경은요, 저절로 따라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게 더해진다겠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복해서 너희한테 그거 있어야 될 줄 다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은요, 저절로 좋아져요. 막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돈 문제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주님을 깊이 만나서 주님께 그걸 맡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푸는 게 아니고 맡기는 거라 했잖아요. 문제는 푸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했잖아요. 맡기는 거지 염려를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맡겨야 돼요. 하나님, 저는 못하오니 도와주세요. 저는 이 문제를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내려놔버려야 돼요. 100% 하나님께 맡긴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나 걱정의 핵심은 내가 아직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그거를 핸들링하고 하려고 하는 이 문제, 이게 아직 마귀한테 우리가 묶여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예수님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주님과 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가 이 땅에 많이 환경 가운데 묶여있고 그 환경이 원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 환경 속에 엮여져 있는 감정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미웃고 분노가 있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아는 세계를 열어서 하늘 방향으로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데 저희는 너무나 땅에 많이 묶여 있어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절망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희 형상 형국을 아시고 이 땅에 저희를 찾아오셨고 그 모든 것 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랑 가자 하고 저희를 주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직은 어설프고 아직은 의심도 많고 헷갈리지만 그래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